할렐루야.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성경 출애굽기 14장, 네, 구약 성경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롯 앞 곧 바알스론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하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저가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의 사건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 때가 되므로 말미암아서 또 백성들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모세를 앞세워서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한 바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 나가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제가 1절부터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룻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제일로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가 어리석다고 여러분들은 생각되어집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제일로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잔꾀 아니면 자신들이 그 사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오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판단해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인간의 오간에서 나오는 그 작은 꾀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어떤 일을 계획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그러한 자가 제일로 저는 어리석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는 많다고 하지만 권력으로서는 지금 아직까지 애굽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권력으로서는 애굽 왕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봤을 적에 누가 이렇게 봤을 적에 상대를 이렇게 마주 봤을 적에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왕의 그 군대 그리고 그 바로 왕이 갖추고 있었던 그 마병 또 모든 그 어떤 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무기 그리고 모든 수레 이런 걸 봤을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많았을지 몰랐어도. 근데 이것을 누가 육안으로 봤을 적에는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깐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에 그렇게 종살이해서 노동을 혹사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기 어떤 갈취를 취하고 자기 욕심을 취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얻어지는 그 어떤 이익 이런 걸 계산해서 이들을 마음껏 그냥 혹사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노역을 너무 강하게 해서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잔꾀 이런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을 봤을 적에는 게임도 안 되죠. 어느 무기도 하나 없었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가 많은 거 그거뿐이었는데 그러나 이들에게는 누가 있었냐?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 바로왕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은 바로왕을 비롯하여서 그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뒤에서 이들과 늘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 때문에 이 바로왕과 그 어떤 모든 그 바로의 군사들이 그 바로왕을 따르고 있는 모든 군사들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뒤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잠깐 종살이 노예 생활하도록 하고 그를 통하여서 이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잠깐 그 어떤 그 어려움과 고통 이 고난을 허락은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과 늘 함께 계셨다는 것은 이 바로 왕이 또 바로의 군대들이 그걸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잠깐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놓아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회복되기 위해서 잠깐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걷게 한 것뿐이었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을 떼지 않고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과 애국 군대들이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죠. 그래서 저는 제일로 어리석은 자가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항상 선택한 귀한 백성 뒤에서 늘 모든 것을 주시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고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저들을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들을 버려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형편과 처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을 봤을 적에 바로 왕과 그 군대들은 하나님이 저들을 버린 것으로 아니면 저들이 말을 안 들어서 저렇게 종살이를 하도록까지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저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제 돌이키셨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귀하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우리 형제라든지 누구라든지
고난당하고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그가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저가 저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 그러니까 저가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하는 어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함부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아니면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4절에 보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4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의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출발을 시키려고 할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출애굽기 읽어보셨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도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셨던 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잠시도 이들에게서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계획하실 적에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이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있다. 비록 모세가 앞에 지도자로서 그들을 통솔하고 이끌어 가지만 모세에게 일일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도하고 이끌고 있다는 것을 바로 왕과 그 군대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이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여기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을 내가 강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바로의 왕이 너희들 뒤를 추적할 것이다. 이것까지 바로의 마음까지도 바로의 그 어떤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주도적으로 지금 추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셔서.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대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일을 내가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저들을 알게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게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번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보십시오.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바로의 신하가 바로에게 가서 저들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에게 가서 또 고하게 하고 고했을 적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뒤를 추적하는.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보십시오. 오늘 이걸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모든 거 다 갖추고 이렇게 하고 아주 뭐라 합니까? 그 의기백배해서 이들을 지금 추격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9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하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장막을 쳤습니다.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오늘 여기에서 딱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 많은 장비를 갖추고 용기 백배에서 지금 추격해 달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보니까 앞에로 가자니 물이 박혀 있고 가만히 서 있자니 이들의 모든 것 준비된 그 모든 왕성한 그런 어떤 준비된 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대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걸 같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바로 눈을 들어서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누구냐?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그대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것이 오히려 여기 와서 여기서 매장당하고 죽는 것보다 낫다.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언성이 높아지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한번 하는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너희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요. 똑같이 모세도 똑같은 성정을 입은 그 어떤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봤을 적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상을 바라보고 모세에게 원망하기에 급급한데 지금 모세는 말하기를 얼마나 이 지금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해서 보면은 얼마나 태연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르다고 봅니까? 똑같이 성정을 입은 사람인데 그런데 어째서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나가지만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이게 빨리 변화되지 아니하고 환경이 그대로 놓여져 있고 앞에 칠흑같이 어둠이 그대로 있으면 이 마음이 불안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금방 환경이 바뀌어지고 금방 상태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흐려지기 때문에 불안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이 말씀이 믿음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조하신 거룩하신 이 말씀이 이 모세의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믿음으로 이것이 삭제되지 아니하고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계속 영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말씀하셨다 한다 할지라도 시일이 지나가고 그 환경이 요동치 않고 그대로 어둡게 놓여져 있으면 이것이 빨리 장애물이 빨리 없어지거나 뭔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응답을 잘못했나? 이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는 오늘 2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모세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꼭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소유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직진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주님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보세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보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급하신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 나하고 기도만 하고 있느냐 내게
그러니까 너는 빨리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 앞으로 내밀어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모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그것입니다. 이 모세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거기서 우왕좌왕했더라면 분명 거기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분명 꼭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거기 부합하게 행동하지 못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상기되어지고, 상기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 여기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주님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영도자인 그 모세는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함께 일하신 하나님, 모세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16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우리가 정말로 사물을 감지할 수 있도록 준 이 오관을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16절부터 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도 같은 말 또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떤 우리가 이 생각과 감정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타당성 있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게 우리 천연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사물을 감지하는 이 어떤 것 가지고는 주님의 그 행하시는 그 일을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준비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기획하신 건 이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게 하겠다. 내가 영광을 얻겠고 그들이 나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애굽 군들도 그렇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모세는 그대로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보십시오. 또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이 편이 저 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는데 여기 오늘 보십시오. 19절에서부터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보십시오. 구름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단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신 하나님, 마음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환하게 빛이 비치게 하고 뒤에는 캄캄하게 해놓으니 이 뒤에 애국군인들은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칠흑까지 어둡기 때문에. 그러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그 길은 하나님께서 전주등같이 불을 켜주더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사자가 그렇게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0절에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왜 어떻게 우리는 그냥 이게 그래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만물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만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모세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게 흑암들 아닙니까? 어려운 고통 아닙니까? 웃을 때보다도 울 때가 더 많이 있고 정말로 평안을 누릴 때보다도 염려가 더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하나님은 정말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이 다 그분 안에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설교할 때마다 만유를 품고 계신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만유를 품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두 다 주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래서 만유를 품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되 이 만물을 품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121편에 시편 121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그러면서 뭐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밤에 달도 낮에 해도 너를 지키는 자. 그렇기 때문에 밤에 달이 없고 낮에 해가 없는 때가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해 지면 바로 달 뜨고 달이 지면 바로 해 뜨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그 모든 천체를 통해서도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가지고 밤에 달, 낮에 해 이걸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신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도구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실제 그 도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모든 걸 가지고 도구를 사용하신다. 바람을 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물이 물러가게 했다. 그 거대한 홍해 그 물들이 물러가게 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 양쪽에 그들에게 기둥이 되어졌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때 인간적인 생각, 천연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감히 이것이 상상이라도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믿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자신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아는 것이 뭐냐? 성경에 있는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 지적으로 아는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또 그 입에 나오신 귀한 말씀, 이런 말씀들 다 기록해놨는데 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건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는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은 실제이신 그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기록된 이 말씀이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은 실제 그분이 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 그래서 이분을 확실히 우리가 더 알고 더 깊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건 이분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확실히 굳혀지고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실제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뇌마로 오셔서 내게 딱 부딪힐 때, 이럴 때 이 말씀은 평생 이 말씀은 여기서 움직여집니다. 지식의 말씀은 읽어서 들어서도 우리 잊어버리지만 실제 레마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콱 박히게 해주실 때, 이럴 때 이 말씀은 절대 그분이 내게 실제로 넣으시고 그때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내신 이 말씀은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속에도 이 말씀이 다시 또 움직여져서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설수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코로나 소식은 좀 잠잠해지나 또 이렇게 백신을 많이 나와서 또 맞고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맞고 있으니까 조금 나아질 거다. 물론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가는 거는 좋지만은 우리가 그때 뭐 지금 이거 보면은 정말 여기 조금 잠잠하면 여기서 또 일어나고, 여기서 잠잠하면 여기서 일어나고, 이것이 어느 한 지역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 모든 일들,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모들, 지구촌 전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일들,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로 이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지구촌 전체가 들썩거리도록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인도에 보십시오. 정말 그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어떤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요새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방송 매체가 달돼 있어 세계적인 뉴스를 한눈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것이 예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그 우주 전체에, 지구촌 전체에 무슨 사인을 지금 보내시는가, 이걸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입으로 나오시게 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지금 우리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 하나님 계획하신 어떤 것들, 또 되어지는 어떤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어떤 현상들, 이런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해야 되겠고,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들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주님 앞에 들어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배 위에 올라타야 되고, 배가 파손됐는데 그 배 위에 파손된 그 사람들을 다 주워 올려서 배 위에 태웠습니다. 그냥 배 위에 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정말로 온전히 준비되지 못한 믿음, 아니면 아직까지도 구조를 받아야 될, 구조가 필요한 사람, 그 구조 필요한 사람 구조를 받아서 빨리 배 위에 올라타야 되겠고, 배 위에 이미 올라탔던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이거야 어떤 것에 내 육신에 관심을 갖지 말고 육신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신앙을 날마다 점검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더 서로가 화합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세상 가운데 더 반사해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귀한 뜻을 이 땅에 이루실 수 있도록 먼저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일이 지금 관건인 줄로 압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과 저희가 분명히 지금 행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아직까지도 분열되고, 아직까지도 시기와 질투, 아직까지도 내 감정, 내 어떤 그런 감정, 내 자존심, 이런 거 내세워서 그거 풀지 못하고 그 오기 속에서 똘똘 뭉쳐서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자유치 못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그 모습 그대로 아직까지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깊이 깨달아주시고 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볼 거 하나도 없고 누구 손가락질 할 거 없고 누구 비판할 거 없습니다. 누구 판단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하나만 나 각자가 자기 하나만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거룩한 뜻 안에 나를 세운다면 그런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만 책임지면 돼요. 자기만. 자기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누구 비판을 하고 누구를 손각질하고 잘했니 잘못했니 옳으니 그러니 역시 종교에 붙잡고 이거 가지고 시비하고 다툼하고 이거 가지고 시시비 가리기 위해 가지고 당을 짓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세계적으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그분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지금 오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세상 가운데 알게 하리라. 그럼 그 알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모세와 같은 믿음 있는 자가 필요하죠. 믿음 있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까지도 아직까지도 자기도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올해까지 이렇게 종결되지 못하고 여러분과 저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 가운데 아직까지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먼저 선택받아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된 여러분과 저 더더군다나 앞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들 교회에서 크든 작든 뭐 교회 학교에서 반사로 일하는 어떤 그런 자들까지도 모두 어떤 그런 것에 내가 더 잘하고 덜 못하고 내가 더 인정받고 못 받고 내가 더 많이 분배받고 덜 분배받고 지금 이걸 논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져 있고 이거 가지고 물고 뜯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늘 이 사건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직까지도 거기에 자유치 못하고 거기에서 붙들림을 받아서 서로 물고 뜯고 있고 아직까지 그 원통함 풀지 못하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 후서 3장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 제가 말씀드렸죠.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돌아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신약 성경의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자, 제가 디모데 후서 1장의 1절에서 6절까지 선포해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너는 이것 알아라. 그럼 여기 너는 누굽니까?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뭘 아는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여러분들 쉽게 말하잖아요. 말세야 말세. 말세야 말세.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세가 말세인 줄 알면 이 말세에 합당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어제 어버이날이었었죠. 그러나 그 어버이날에 더 가슴 아프고 더 외로운 그런 부모들 너무 많습니다. 방송 매체로도 어버이날이라는 것을 계속 떠들고 그런 방송이 계속 비춰지고 그런 또 어떤 그런 특별 그런 어떤 뭐 어떤 그 뭡니까 그 뭐죠 텔레비에 나오는 거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비춰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외로운 노인네들수록 바깥에 활동 못하니까 앉아서 보는 이 TV입니다. 그렇게 TV를 계속 들여다보고 나니까 세상에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계속적으로 이 마음에 잊혀지지 않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수록 이 어른들은 더 외로운 겁니다. 자기 자신을 더 외롭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봤을 적에 정말로 자식이 있으나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이런 경향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무정하며, 보세요. 2절부터 3절까지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제가 그랬죠. 제일 큰 우상이 자기라고. 자기가 뭔가 손상을 입고 자기가 조금 뭐 서운하거나 자기가 조금 또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거나 이러면 못 풉니다. 뭐 안 풉니다. 못 푸는 게 아니라 움켜쥐고 안 풉니다. 계속 거기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걸 묶여져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가 거기다 고립되어져요. 하나님을 앙망하려더니 자기 그거 앙망하느라 그거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풀어납니다. 그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의 권력 대단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보십시오. 5절도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 뭐 이렇게 경건한 자리에 와서 예배 처소에 와서 경건한 겉모양은 있죠. 자기의 그 직분에 맞게 걸맞게 하기 위해서 거기 와서는 그렇죠. 사람 앞에서는. 그러나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모양만 있으면 뭐합니까? 경건의 능력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줘야지만 그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행동을 하는데, 실제로 겉으로 그 위선이 아닌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네가 돌아서라. 여기서 돌아서라. 여러분과 제가. 내가 정말로 주님의 그 능력 앞에 그 진리 앞에 서느냐 아니면 내가 사람 앞에 서느냐. 진리 앞에 서느냐 사람 앞에 서느냐. 진리 앞에 서려고 그러면 사람과의 어려움도 고통도 강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랬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그 뜻을 순종하자면 많은 왕따, 많은 어려움, 손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경건 앞에 주님 앞에 진리 앞에 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실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실제 그분이 계심을 내 안에서 그분이 통치를 다스리는 그 통치를 받지 못하고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고 내 영을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통치를 받지 못하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머리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행하는 건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는데 그분의 능력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그걸 행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6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분의 선함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분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이뤄들을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못합니다. 그분의 자원.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원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자원이 있으니 주님께서 내게 그 자원을 보여주시고 나를 그 자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덮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분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성분의 문제라고요. 장속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성분의 문제. 그분의 성분이 내 자아를 파쇄하고 그분이 채워질 때 그럴 때 그 능력이 세상 가운데 반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보니까 거기서 돌아서라. 너희는 거기서 돌아서라.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고 직접 목도하고 내가 직접 겪고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악이 만연함으로 그랬습니다. 오늘날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게 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아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에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